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1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은 다윗이었고 3대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에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세우고, 북쪽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규합을 해서 사마리아를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을 이어가면서 끝까지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왕가로 가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서 결국 호세아 왕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가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을 북쪽 아수르에게 내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약 7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다음 때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 약 250년 동안 19명의 왕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을 다스렸지만은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에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통들을 당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호세아 왕 때에 북쪽에 그 암만 북왕이었던 그 왕 위에 호세아 왕 때에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살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북쪽에다가 늘 조공을 들였는데 남쪽에 애굽이 힘이 세니까 그리 붙었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로 암만으로부터 결국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끊임없는 죄악이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첫째 이유를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볼게요.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의 그 모든 행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다만 그 이전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즉 8절에서 북쪽에 아수르군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그 일은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어린 아기가 하나 있었죠. 그 아기가 늘 엄마 품에 품면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도움과 보살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찬란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 정착하여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그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풍족한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편안히 정착하다 그들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삶을 쫓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것은 곧 내게 대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르는 땅에 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잊고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못하고 결국 타락기를 겪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쫓아서,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서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때에 가장 흥망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였습니다. 영토나 경제나 군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들을 참 이게 호령을 하며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강성한 때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어 풍요를 누리면서 정작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위험할 때가 있어요. 고난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 풍요로울 때 더 위험해요. 우리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혜가 넘칠 때에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더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쏟는 그런 계기가 뭐냐면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고난보다 더 풍요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잘하고 믿음이 잘할 때는 언제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들의 국민성이 높아지고 부강해지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헤어지고 결국 몰락하고 타락해서 또 다른 세대에게 먹히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도 오히려 넉넉해지면 풍요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고 멸망으로 갔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적과 꿀르는 땅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편안해지니까,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니까, 그곳에서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을 쫓아서 그들의 섬기는 신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었는가?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당신의 귀한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회유했어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한때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능력의 종 엘리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진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물리치사 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거 모든 산당에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처형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경록해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경록해 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눈물을 흘리듯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며 그렇게 애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거기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더 곧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험하게 그들의 삶을 다 송두리째로 참 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경로하셔서 결국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 땅에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고 어미를 역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열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방도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없이는 아무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좀 힘이 있고 좀 강해지고 좀 한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이방인들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악이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했어요. 또 한 번의 악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에 또 한 번 나타나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복술과 사술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계속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었어요. 돌이켜서 너희 악한 길을 벗어나서 길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다 무시했어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시험했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샤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행한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왕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상을 이렇게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요약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은 뭐냐? 불순종의 길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복과 사수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제사까지,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악 중의 악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불살라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건 이방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길을 내면 다시 그 길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갖기 원한다면 앞장선 부모가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고 오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마침내 그 악이 하나님을 경록했더라.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북쪽 아수르를 시켜서, 살마네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잡아다가 70년 동안 고난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으신 우리 귀한 어머니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자식들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걷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이 결국 하나님을 경록해 했더라.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마침내 북이스라엘 250년 동안 11명의 왕들이 결국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답습해서 마침내 그것이 폭발해서 결국 주님 오시기 588년에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강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어머니들 한평생 살아오시니까 알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게 얼마 안 됐죠. 가끔가다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 보면 30년 전, 40년 전 우리 과거에 살아온 길을 보면요,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거지 나라였어요. 거지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낮은 자세로 그 말씀, 그 윤리의 법도를 따라 사랑에 풀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목을 숙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목을 꼿꼿이 세우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언약과 경계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르며 허망한 것을 따라서 심지어는 이방 신들의 그들의 그 습관대로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 살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와 때를 갖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주구레한 허물과 죄를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와서 더욱더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을 이방 땅에 객으로 보내어서 또 훈련시키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지시를 고치라고 경고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은 목을 숙이고 즉시 순종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를 어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